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동아일보에요, 며칠 전부터 표류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어요. 어떤 기사인가 하면 의사를 찾아 헤매는 나라.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요. 응급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다. 서울의 병원들의 현실태이다. 이러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날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1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37분 68세의 한 남성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가슴 통증을 느끼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쉬기 힘들다. 심장에 이상이 온 거죠. 119에서 출동을 했어요. 8시 37분에 그 신고한 그 할아버지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싣고 이제는 병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찾기 시작하는데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강동섬심병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병원들의 서울의료원 다 전화를 하는데 진료 가능할까요?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이 답변이 와요.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답변이 와요. 8시 37분에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9시 52분까지 병원을 못 찾아요. 몇 군데 전화를 하냐 하면 26개 병원에 전화를 해서 26개 병원에 전화하는 곳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압은 얼마고 체온은 얼마고 지금 상태는 어떻고 막 이 전문 용어 그 용어를 쭉 다 없는 거예요. 근데 26개 병원에서 다 진료 거부. 어렵습니다. 했던 병원에 또 전화해요.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31개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이 지나서 1시간 15분 만에 성모병원에 조건부로 그것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코로나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되면 우리는 중환자실이 지금 만석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그것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조건부로 겨우 받아줘서 성모병원에 가게 돼요. 통계를 보면요, 2021년 한 해 동안 구급대가 출동한 후에 구급대가 출동해갖고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응급실까지 도착하기에 1시간 넘게 걸린 환자 수가 얼마인가 하면 19만 6,500명. 19만 6,500명이요.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거기서 병원을 못 찾아서 1시간 이상 헤맨 환자의 수가 19만 6,500명. 3분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그냥 한밤중까지 다 해가지고 3분마다 환자 한 명씩은 다 그러고 이 서울 시내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끔 거리를 가면서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이대 목동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119 구급대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데 그냥 병원을 그냥 지나쳐서 가요. 야, 저 119 구급대는 병원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병원을 그냥 지나쳐서 가지? 이런 의아한 마음이 들었더랬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알았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급차에 싣고 헤매는 거예요. 지금 1시간 이상 헤맨 차들이 19만 6,500건. 3분마다 한 건씩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저께 토요일 일자에 연재된 기사에는요, 병원 내 의사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기사가 실렸어요. 해마다 3,058명의 의사가 배출된대요. 그런데 수술실에는요,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대부분 없대요.
2021년도에 신경외과를 선택했던 전공의가 111명이래요. 근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로 남아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남아있대요.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요, 외과의라서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투술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좀 쉬운 허리 아픈, 척추 이런 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분들도요, 1년 내에 다른 과에서 만약에 자리가 나면 거리로 가고 싶다. 그 중에서 3명만 나는 끝까지 이것이 나에게 허락해 준 천직인 줄 알고 나는 이 수술을 하면서 하겠다. 3명만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작년 7월 달에 그 아산병원의 간호사 한 분이요, 그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서 뇌출혈로 쓰러졌으면 거의 뭐 대부분 사망인데 병원 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이거 뭐 천만 다행인 거죠. 그런데요, 그 큰 아산병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삼성의료원보다 사실은 규모는 더 크죠. 의사 숫자도 더 많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에요.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거기서 헤매다 죽었어요. 한양대 병원으로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의사의 병원의 실태라는 거죠. 동아일보에서 지금 계속 매일 연재하면서 이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쉽고 행복한 것만 찾으면 이 사회는 어째 되겠는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은 게 교회하고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둘러보면 여러분 교회가 왜 이리 많은지, 저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알았어요. 교회가 이래 많구나.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병원은 얼마나 많아요. 한 해에 3,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매해 배출돼요. 그런데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힘든 의사는 안 하는 거예요. 의사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정년퇴직이 없어요. 80이 넘어도 자기 건강이 되는 한 병원 열어놓고 진료하면 그게 자기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명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자기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래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종려주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그냥 갈릴리 그냥 계시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이제는요, 갈릴리에서는 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럴만 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한 끼 배부르게 500리의 기적, 700리의 기적 통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갈릴리 근동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제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속 계셨으면 예수님 어쩌면 거기에서 존경받고 거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랍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요, 어떤 전환점이 딱 생겨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점으로요, 전반기와 후반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관점이 달라져요.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야, 네 욕구대로 살아. 너한테 그 능력이 있지 않냐.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들 누가 뭘 하겠냐. 욕구대로 살아. 욕구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욕구대로 살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요,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아줄 것 아니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네가 사람들 앞에 명예와 존경을 받지 않겠니? 야, 그 명예를 누려. 그 명예를 누려.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너한테 줄게. 다 너한테 줄게. 십자가만 지지 마. 십자가만 지지 마.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줄게. 모든 풍요로움 네가 다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십자가만 지지 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목적인 예루살렘, 거기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 삼위로 존재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성부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분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값, 그 생명의 대가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실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실 하나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존재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없다면요, 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구원을 거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단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것이요, 곧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거기서 불러내시죠. 이삭을 선택하시고요, 12지파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어디에 한 초점을 향해서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구원요. 아니, 우리의 구원요. 그 구원을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삼위로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성취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은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간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고 이 세상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발톱을 가진 사자도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머리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코끼리도요, 그 큰 덩치를 가진 코끼리도 광야에서 가뭄이 오면 죽어요. 근데 누구는 사냐 하면요, 목자의 뒤를 따라가던 양은 살아요. 여러분, 가날프기 이럴 데 없고요, 가장 연약하기 이럴 데 없는 양은요, 목자를 쫓아서 뒤따라가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그들이 인도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래 생각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일 것 같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고 이 일 하려면 주일 안 지키고 가가지고 돈 벌고 주일 안 지키고 공부하고 주일 안 지키고 뭘 하면 내가 훨씬 더 빨리 뭔가를 이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살아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쫓아서 거기에 정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가고요,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른 뭘 하고 싶어요. 그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요, 훨씬 더 심각한 존재예요. 얼마만큼 심각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여러분, 아이히만 아시죠? 아이히만이 누구인가 하면요, 유대인 600만 학살, 그 학살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아이히만이 다 짠 거예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명단을 작성하고 어떻게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모든 600만을 벌레처럼 죽어가요.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아이히만이 체포되었어요. 체포되어갖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열려졌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방첩권을 얻어서 그 재판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아이히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이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게르만의 전사처럼 얼굴은 우락부락하니 뭔가 담대하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냉혈인가처럼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그런 모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히만은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소하고 허리는 약간 구구정하고 키는 자그마하고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뭐 말하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그래 말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이히만이 어떻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중심에 그가 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는요, 단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인생 성공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거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았고, 거기서 내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가지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세운 것뿐이었다. 나는 그게 어떤 결과로 그래 이루어질지 나는 몰랐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아이히만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히만을 그 소재로 해가지고요, 그 밀그램이라는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리는가, 이것을 한번 실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80명의 사람을 모집했어요. 물론 이제 대가를 지불했겠죠. 한 사람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 40명, 학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 40명, 그리고는 이 그 밀그램이라는 사회학자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두 사람씩, 한 사람은 선생님 역할, 한 사람은 학생 역할이에요. 학생 역할 한 사람에게 40개의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 삶 속에서 사과, 배, 뭐 이런 쭉 40개의 어떤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에 앉혀 꽁꽁 묶어 놓고요, 학생을 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 서서 한 단어가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40개 단어를 외우는데 뭐 한 10몇 개까지는 누구나 다 잘 외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틀릴 때마다 여기서 전기 충격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전기 충격이
15볼트씩 올라가요. 처음에 15볼트, 그 다음에 30볼트, 45볼트, 15볼트씩 올라가요. 근데 한 7, 80볼트 올라가면요, 이제는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전기 충격을 받고요. 한 100 몇 볼트 정도 되면은 이제 말을 잘 못할 정도가 되고요. 200 몇 볼트 정도 되면요, 막 기절까지 해요. 물론 이제 막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짧게 이렇게 충격이 되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최고 볼트가 450볼트인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73%가요. 최고 볼트인 450볼트까지 충격을 다 준 거예요. 전기 충격을 받아갖고 말도 겨우 못하는데 그 정도의 상태가 됐는데 그 모든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밀그램이라는 사회학자가 충격 줘라. 그러니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상관하지 않고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바꿨어요. 이제는 실험을 바꿔가지고 네가 결정해라. 이 사람이 틀렸으니까 네가 이 전기 충격을 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라.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지게 했더니요, 70볼트를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0명의 참가자 중에서요, 70볼트를 아무도 안 넘기는 거예요. 다 끝나요, 여기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실험은 짰어요. 어떻게 짰냐 하면요, 이 전기 충격을 주는 학생만 실험의 대상이고, 전기 충격도 사실 450볼트까지 안 갔어요. 왜냐하면요, 450볼트까지 가면 사람이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도요, 그냥 신호만 딱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도요, 사실은 짠 사람이에요. 너는 반응만 해라. 좀 더 반응을 격하게 해서 반응만 해라. 누구만 실험의 대상이었냐 하면요, 학생만 실험의 대상이었어요. 이 40명의 학생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는요, 이게 450볼트, 300볼트 이러면 엄청난 볼트의 전기이지 않습니까? 이거 전기 흘려보냈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전기가 220볼트니까요. 그런데 책임이 불분명해지니까는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상관없이 누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70%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이라는 것이 뭐냐? 악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악이다. 우리가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그저 여기에 있는 어떤 사회 제도, 사회 시스템, 이것을 보고서 이거 내가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돈을 더 많이 벌겠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는데, 시스템을 비판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악이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요,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삶, 여기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600만의 유대인들이 벌레처럼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 실험들이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악해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극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 계속 가도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9만 6,500명이 한 해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한 해 동안 헤매고 1시간 동안 헤매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다 내가 더 풍요롭고 싶고 내가 더 명예롭고 싶어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계속 이래 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동아일보 한번 꼭 가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계속 이래 가도 괜찮을까요? 그저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저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과 얼마나 다른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이 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리,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자녀를 유기해버려요.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해버려요. 우리나라 OECD 최고의 이혼율이에요. 못 참아요. 이혼해버려요. 자녀 버려버려요. 돈을 준다면요, 교통사고를 가장해갖고 아내도 죽이고요, 부모님도 죽여요. 돈이 생긴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우리 사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책임의 자리를 포기하고 서는 거죠. 여러분, 근성과 끈기가 없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는 건 힘들어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와도 붙잡고 끈끈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이 근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회를 향한 책임과 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외도를 선택합니다. 신앙에도 외도가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외도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남의 여자 끼우끼우거려. 이건 외도라고 해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의 남자 끼우끼우거려. 이런 거 외도라고 그래. 윤리적이지 않다. 이런 사람 별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신앙에도 외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끼우끼우거려요. 그럼 신앙의 외도예요. 외도. 여러분, 외도하고 있는 남편, 외도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 속에서 집을 사고 저축을 하고 뭔가 건설적인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땀만 품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뭔 건설적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성장할까요? 힘들어요. 땀만 품고 있는데. 그럼 신앙의 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갖고 뭐 하나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이맘 저맘 다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명,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좀 끈기 있게요. 좀 근성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이런 신앙의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것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는 얘기를 이제 읽었습니다. 새벽에 우리 큐티에서 다 읽고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3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밤새 그 벳산 성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사들이 밤이 새도록 벳산 성벽을 향해서 달려가서 거기에서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치러줘요.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해요. 그런데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내려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7일이나 금식을 할까? 저도 읽으면서 좀 뜬금없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이거 뭔가 좀 마음에 와닿긴 한데 이게 뭔가가 딱 이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새벽예배 설교의 주제로 그걸 못 잡았어요. 다른 부분을 붙잡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말았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 성경 통독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읽었죠. 사무엘상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침공해 와가지고는 이 나하스가 이런 것을 요구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야, 니는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조공 필요 없다. 니는 오른쪽 눈 다 빼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공도 필요 없다. 뭐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는요. 어떤 국가 조직의 체계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나서요. 사울이 나서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아직 정식적으로 즉위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 블레셋을 암몬 사람 향해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힘겹게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저기 해갖고 왕으로 있은 횟수가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저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4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40년이 지나도록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 죽고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렸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책임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셨듯이, 그러면 우리의 길도 이러한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 그것이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길인지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하게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